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 주시는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예수를 만난 38년 된 환자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 38년 된 이 환자가 병에 낫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그 오랜 시간 병을 앓았지만 어떤 긍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병에 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하셨던 것이 있으셨는데 그게 하나가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38년 환자에게 이것이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됐던 겁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그 임시 거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음을 얻어서 얻은 하나의 원인이 이것이었다면 또 안타깝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런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병을 얻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깊이 알려고 하는 욕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면 되는 거니까요. 또 좋으면 또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을 앓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분이 또 병을 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심하고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인리 법칙이라는 걸 혹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인리라는 사람이 1920년대쯤에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직업상 이제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29가지의 작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에 무려 300번이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 그러니까 우리도 왜 TV에서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그 이전에 어떤 그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또 그것을 또 감지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지붕이 날아간 사건 아시죠? 보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혜택을 좀 받았고, 우리 또 헌금도 하셔서 이렇게 수리가 됐었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이 곳곳에 물이 이렇게 샜었습니다. 지금도 다 흔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그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와서도 수리를 또 몇 번 했고, 그럼에도 그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니까 결국 그 지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날아가 버렸고요. 그래서 비가 크게 새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징후와 전조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만 있으면, 미연에 조심할 수만 있다면, 미연에 이렇게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대형 사고가 생기지 않을겠죠.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38년 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그죠? 말끔히 나았어. 38년 된 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이 났던 그 원인자를 죄라는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 사람의 병이 아마 중풍병이었지 않았을까. 이게 아마 뇌출혈이나 지금으로 치면요, 뭐 뇌졸중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난 병이었는데, 그 원인을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뭐 과하게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됐으니, 또 그 이제 수술을 해서 또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는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 또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이런 병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시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도 충분히 그 병에 대해서도 좀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시각은 뭐냐면 죄라는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한 게 크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죄의 개념 속에,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딱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일어났던 이 병들이, 또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로 이게 발생했다라고 여기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또 이 38년 환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별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뭐죠? 한 해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의 여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본질적이고 깊숙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버리면 우리는 이 38년의 환자처럼 또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또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이 죄라는 개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또 풀어내면 훨씬 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해가 또 앞으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죄를 또 이해하려면 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도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50km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50km 이상이 되면 그 도로에서는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60km가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에 찍히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에 의해서 딱 이렇게 제지를 가해지면 그것에 근거대해서 여기는 50km인데 당신 60km를 달렸으니까 당신은 죄가 되는 거죠. 죄지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죠. 범칙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형태로의 그 대가를 또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좀 이해하기 또 힘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법은 매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길은 50km고 어떤 길은 또 30km고 또 어떤 길은 또 100km고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러니까 50km 이쪽에서는 또 100km의 법이 또 적용이 안 되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게 또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상대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면서 아주 분명한 또 절대적인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또 예수 믿고 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뭐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한 하나님 법에 딱 적용시키면 무지 까다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이제 지키고 안 지키고가 또 분명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딱 들어오면은 어찌됐든 지켜야 되든 안 지키든 그 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정해놨는데 여기를 오시면 뭐 괜찮은 거지만 오지 않으셨거나 비록 이제 영상으로 또 참여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못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막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나름대로 구분을 하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말했던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굉장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도 보세요. 이 죄 짓는 것이, 그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그 결과물이 나쁜 일, 부정적인 것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그럼 내가 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법은 어떻게 보면 분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예요. 자, 신명기 30장 10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이게 뭘까요?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 율법을 이제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헷갈려 하는 이 죄의 이 개념이 실제로 우리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그 예를 드렸듯이, 뭐 교회 오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또 교회 안 나오는 게 또 뭐가 대수겠습니까? 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뭐가 대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딱 들어왔었을 때, 또 그것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작용되었을 때는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 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하나님의 법 속에 딱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뭔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양심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이 돼버려서 뭔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제 진행을 할 때, 분명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이래저렇게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듣고 뭔가 들었던 사람들이 이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할 때, 또 저렇게 할 때.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내가 정말 힘들어하게 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신명기 30장 14절 16절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훨씬 더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병성할 것이고,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좋은 것들이 이미 내정되어 있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자, 신명기 30장 17절 18절인데요.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법, 또 율법으로 일컬어진 우리 마음의 양심에서 하나님 때문에 얻어진 이런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8년 된 이 환자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당시가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분명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면서 그 나름대로 통용됐던 종교적인 행위를 하던 중에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빼앗기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이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고, 이게 다른 신을 절했다는 것이 꼭 뭐 불교에 가서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의의 법칙처럼 처음에는 이제 마음에서는 헷갈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뭔가 내 속에서 조금 작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상태가 또 됐겠죠.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8절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38년 된 환자를 죽이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알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기사를 통해, 이 기록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몸에 지금 병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병 때문에 더 큰 것은 아직 오지 않았죠. 죽음이란 것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이미 어떤 징조와 전조가 이미 생긴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 38된 환자는 이걸 지금 겪고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깊게 받아들여서 이 마음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론이 이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8년 된 이 환자가 병에 딱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 수많은 전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작용됐다가 또 작은 사고, 아마 이 중병에 걸리기 전에 이미 작은 어떤 병들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결국 이 병에 딱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병을 향해서 이 38년 환자에게 했던 말이 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죄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네가 선택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시 기회를 얻은 거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었을 때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그 딱 상황에 뭘 선택할 거냐?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대 되는 환자가 지금 분명히 나섰거든요. 네가 말끔히 나았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야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죄를 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근거된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또 병에 걸 수도 있겠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 신명기 31장 20절에 21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뒤에,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지만 드린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깨뜨렸다는 아니에요. 또 깨뜨려 주고도 아니에요. 깨뜨려질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 딱 단서가 붙었나요?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그들이 배가 불러지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분명히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걸 경고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축복 속에서도 이걸 경고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21절이 무슨 표현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과 재앙. 그러니까 38년 환자들이 낳은 그 환자에게도 연결이 되면 더 나쁜 일인 거죠. 또 나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하면 상관이 없지만 주 예수 말씀대로 정말 나름대로 그 간절함을 쫓아 잘 살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내가 불렀다고 내가 이제 괜찮다고 이런 나름대로의 신앙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또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도 이제 21절에도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바로 이거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직 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이 38년 환자처럼 하나님을 붙잡은 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간절하면서 나가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다루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결국 더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으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부자였기 때문에 반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처럼 다 나았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죄를 단순히 뭔가 하고 하지 않은 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이 지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어려울 때는 주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제 뭐 건강도 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나름대로 괜찮아졌어요. 그럴 때 이 표현처럼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상이니까 저버리고 구원자를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을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은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알을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잊었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그런 영상을 참여하는 분도 그러시겠지만 이걸 우리는 매주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 연관 있기 때문에 이걸 죄라는 개념으로 딱 받아들이셔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살아겠구나.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들의 자녀들과,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의 진실이라고는 뜰끔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경고입니다. 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왔던 이 말씀을 잘 우리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는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만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 간절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내가 잘 살아도, 내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이걸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이셔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38년 된 환자가 말끔히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죄악들이 나를 둘러 엎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막아주시고, 그래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당신의 축복 속에 가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을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